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14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네, 오늘 제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자주 보는 분도 계실 텐데, 과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삶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요 막 악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이게 결론인데, 오늘 설교의 결론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한 번 더 봅시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나? 이해가십니까? 저도 막 고민이 돼요. 저를 좀 화나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주변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변에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올라가야겠다. 방송으로 나가고, 가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핸드폰에 있잖아요. 이렇게 제 설교 이렇게 제 이름 검색하면 설교가 막 한 200개 넘게 나오거든요. 가끔 보면 어떤 건 조회수가 막 800개 이래. 누가 보는지 알 수가 없어. 참고로 제 영상을 구독하는 사람이 1,500명이에요. 1,500명이 제 설교를 구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보는지는 모르죠. 전 세계에서 막 접하니까.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방송에 나가니까 금요 예배랑 주일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고민을 해요. 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좀 상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 40대 50대를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의 나이가 제가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좀 이렇게 50대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 사람도 어떻게 할까 그냥. 내가 30대라서 빨리, 제가 어릴 때 빨리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빨리 나이 30대 됐으면 이제 괜찮은 줄 알았어. 여러분은 막 그런 생각 안 드시죠? 막 제가 부럽죠? 저는요, 부러워요? 막 30대로 막 돌아갔으면 좋겠죠? 저는요, 빨리, 옛날에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그 사람들은 막 내 안에 막 이겨먹고 싶은 거야 막. 응? 근데 요즘 그 생각이 또 막 나요. 또 막 이거 막 머리 흰머리를 막 발라야 돼. 그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제가 막 요즘 막 이렇게 좀 열나는 일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어제 이거는 제가 어제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좀 따로 해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근데 이게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고민할 정도면 평신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고민한다니까요. 이거 악으로 내가 상처, 내가 마음 먹고 저는요 심리 상담을 공부했잖아요. 치유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먹고 상처를 주면요 엄청 세게 줘요. 마음 먹고 열받게 하고 싶으면 완전 속을 뒤집어 놔 버릴 수도 있어 진짜. 막 기술적으로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면은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연히 말씀 주시는 게 뭐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뭐예요? 너희가 친히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는 일이요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 벌어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우연히 이렇게도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남자가 20대인가 30대인가 젊은 남자가 집에서 벌거벗은 채로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걸 아버지가 와서 발견했어요. 그걸 누가 찔러나 나중에 보니까 전 여자친구가 죽이고 자기는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여자친구가. 그리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아침마당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요즘 연애할 때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헤어진 쪽 남자친구 집에서 부모가 여자친구 집에 쳐들어가서 부모를 다 죽여버렸어 칼로.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MBC 아침 방송을 무슨 아침마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얘기해 줘 직접. 너무 놀래가지고 차에서 DMB로 보다가 안 내리고 차에서 계속 봤어요. 끝날 때까지. 너무 놀래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그래서 그 부모를 죽이고 나서 그 살인한 부모들은 빠지고 누가 왔냐면 전 남자친구가 온 거야. 그래서 자기 전 여자친구를 죽이지는 못하고 집에다 감금을 해놨어. 뭔지 아시겠죠? 가둬놓은 거죠. 감금을 해놨는데 전 남자친구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 한 3, 4층인데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일부러 살려고. 혹시 죽을까봐. 이미 자기 그 집에 부모 시신이 막 있고 며칠 동안 무서워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관리 아저씨가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그 막 청년 잡아가고.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시리즈만 또 조사를 했더라고 방송에서요. 그 방송에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얘들아 잘 헤어져라. 그렇게 본인 자식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 헤어져라. 잘 헤어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헤어질 때 잘못하면 부모까지 막 칼부림을 당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근데 요즘에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냐? 이게 성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우발적으로 죽였대요. 이해가십니까? 홧김에. 근데 요즘 범죄 성향은 뭔지 아세요? 계획적으로 죽이네요.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부모가 찾아가서 부모를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렇죠? 뭘 보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분란 사건이 다 방화잖아요. 분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어릴 때에 비해서 요즘 시대는 참지 못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는 막 쌓아뒀어요, 그렇죠? 이제는 안 쌓아둬요. 요즘 막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겪는 이 많은 사건 사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뉴스의 대부분 혹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이 있다 없다, 뭐 이것도 기도한다, 뭐 성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의 정말 여러분 친척들이 정말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막 마음 같아서 막 뉴스도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이번 주 뭐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도 많지만, 제가 새벽기도 때 7시에 이제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막 살인 사건에 나온 그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뭐 시대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새벽 나오신 분은 또 보시겠지만 사무엘하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13장을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좀 빠뜨린 게 제가 좀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우리 구약 성경 48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80쪽 사무엘하 13장. 그래서 1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에게 아들이 참 많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이거 뭐냐면 부인이 많아요. 부인이 많으니까 또 다른 부인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른 엄마, 그 아빠는 똑같은데 다른 엄마의 딸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요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막 자기 동생인데, 엄마는 다르지만 동생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막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죠. 그런데 암논에게 3절을 또 봅시다. 3절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마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암논에게 요나답인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사촌이죠, 사촌. 그러니까 사촌형이야, 사촌형. 그러니까 이 친구인데 그가 심히 어떤 자예요? 간교한 자.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 그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하면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뜻이 한자로 간사하고 교활하다. 근데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게 거짓, 뭐 술책, 뭐 계략, 뭐 이런 거거든요. 속임수.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게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서 3장에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마귀가 뱀 안에 들어가서 심히 어떤 자다? 간교하다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마귀를 지칭하는 거야, 마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충 그냥 나오는 인물들은요, 쉽게 말하면 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선한 사람들은요, 그 앞에 수식어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암논 아무 배경이 없죠.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확률이 높아요. 보통 뭐 누구 소개가 될 때요, 성경이 기본적으로요, 어떤 사람 같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게 많아요. 많은 기도하는 자다, 여호와를 아는 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핸드폰 친구라든지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친구를 소개할 때 야, 얘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설명 안 하고 많으면은 그냥 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뭐가 있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논이 친구가 요나답인데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교한 자예요. 그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간교한 자니까 속임수가 있는 자죠. 그래서 그가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4절을 한번 또 봅시다. 4절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다말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은 요나답이 얘기를 하겠죠. 그는 교활한 자예요. 5절을 또 봅시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병든 채 해라. 요나답은 뭐예요? 간교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래서 암논한테 뭐라 그러면 아픈 척 해라. 꾀병을 부려라 이런 거예요. 꾀병을 부려서 아버지 다윗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왔을 때 다말을 좀 내게 보내주소서 요청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을 봅시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정말 다윗 왕이 왔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과자를 좀 내게 보내주십시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7절을 보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그래서 정말 다윗이 다말을 보내는 거예요. 왕이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딸을 보내서 암논의 집에 가서 과자를 만들어 줘라. 음식을 차려라. 그러니까 8절 9절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반죽하여 과자를 굽고 또 이제 막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9절을 봅시다. 시작.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고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러니까 암논이 안 먹어요. 먹고 싶다고 해놓고 안 먹고 다 신하들 내쫓아버려요. 쫓아버리고 어떡합니까? 10절에 봅시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자기 침대방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자고 할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같이 잠을 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황당한 거죠. 갑자기 자기한테 같이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막 성폭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동생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땅히 이런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13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저기서 하나가 되리라. 이제 정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너가 정말 나를 원하면 누구한테 찾아가라? 다윗 왕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허락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14절을 봅시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여동생을.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뒤에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어제 성경 보는데 어떤 그분 대답하는 일을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아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봤어요? 네. 목사님 설교 안 해 이걸로 잘. 그렇죠? 네, 목사님 이런 거 설교 잘 안 해. 그러니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성경에 있을까? 이게 그냥 무슨 사건 사고겠어요?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암논은 악한 자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나답도 어떤 자예요? 악한 자예요. 요나답은 교활한 자예요. 남을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로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만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아마 요나답도 저기가 사랑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꾀를 써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암논은 다말을 폭행을 해버려요.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거는 무엇이냐면 아주 황당한 사건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암논이 이제 성폭행 해버리고 나서 다말을 어떻게 해버려요? 심히 미워한다. 이 심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강조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서 보세요. 1절에서는 그를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워해버리는 거야. 심히 미워하니.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미워하는 15절 시작.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게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미워해버리는 거야. 이제는 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하는 자라고. 엄청 미워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원하는 것만 이뤘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목표만 이뤘으면 어떻게 해버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났어요. 이해가십니까? 가룟 유다가요 원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예요. 그가 처음에.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라는 건 오늘날의 무슨 정당으로 말하면 무슨 뭐 통합진보당 뭐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열심으로 막 개혁을 외치고 막 독립 막.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건 예수님을 모시기를 예수님이 왕으로 쿠데타를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선거에 나가든지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위기로 만들어버려. 막 어려움을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오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방시켜버리겠다. 이해가십니까? 요즘 막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해방시키려고 막 하는데 막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어떻게 버려요? 들어가 버려요. 그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속에 뭐예요? 자기 꿈을 이루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목적만 이루는 게 아니야. 우리의 뭐를 자극해요? 욕심을 자극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요.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왜? 더 이상 높아질 게 하나님밖에 없거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탐심을 집어넣어, 욕심을 집어넣어. 막 계속해서 욕심을 집어넣어서 근데 거기에 하와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용당해서 나중에 버림받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뭐 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책임질까요? 책임 안 져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자기 생각에는 죽는 게 아니라 역전이 돼서 무슨 뭐 드라마 뭐 영화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뒤집어지는 일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안 일어났고 십자가 질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전에는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기적이 나오는데 십자가 질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네. 채찍에 맞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가룟 유다가 볼 때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돈을 던져버리고 괴로워서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럼 자살해 죽을 때 마귀가 책임을 져 안 져? 마귀는 절대 책임을 안 져. 따라합시다. 마귀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응? 웃겨요? 마귀는 뭐야? 절대로 뭐를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한테 왜 너 나를 책임 안 져? 원래 마귀는 책임을 안 져. 아시겠습니까?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성폭행했잖아.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버려요. 마귀가 처음에 뱀이 처음에는 팔다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잖아요.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책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다말이 깜짝 놀라요. 16절 같이 보세요. 16절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뭐예요? 이제 가. 이제 집에 가. 사랑한다고 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집에 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 큰 악은 당신이 나를 성폭행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내 버리는 것. 왜? 이 당시의 문화로는 책임을 져야 돼.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한국 영화 중에 액션 영화나 무슨 그 조직 조폭 나오는 영화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착한 애들 꼬셔가지고 한 번만 여기 같이 너 도와줘라. 너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면 너 책임져야겠다. 그런데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더 큰 악과 악한 자는요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악한 사람 보면서 나중에 좋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악한 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착하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것조차 착하게 보는 그러한 이 좀 이렇게 둔함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다 이렇게 좋게만 보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성경 보면서 절대 이게 좋게만 보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배워요 스스로. 제가 제 심리 검사를 하면요, 저는요, 제 성격 유형이 사람들 장점만 보는 스타일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저 앞에다가는 범죄자를 갖다 놔도 나는 뭐만 봐? 장점만 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는 나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요. 연약함이 있는 거야 나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볼수록 제가 이렇게 막 정화가 돼요. 이게 좋은 점만 보면 안 된다. 영분별을 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악한 사람을 다말이요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겠지.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니.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쇠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 뭐라 그래요? 이 암논 왕자잖아요. 신하들이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려가지고 문을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문빗장을 지는 잠가버리고요. 다말이 그전에는 공주 같은 색동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 최고의 공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잿더미를 잿더미를 쓰고 옷을 찢어버리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직히 다말이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자신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불쌍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악을 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너무 괴로운데 중요한 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그의 오라버니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 이제 자기 오빠가 안 거예요. 이 사실 오빠가 알고 야, 너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이건 뭐냐면 좀만 참아라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다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도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이 압살롬도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얘도 악한 자일까요? 얘도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등장인물이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말만 피해자. 그러니까 압살롬도 굉장히 지금 이게 열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게 그냥 평안해라 이게 아니에요. 좀만 참아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복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21절 봅시다. 21절 다윗이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들었어. 그런데 심히 노하니라. 화냈어. 근데 화나고 나서 뒤에 다른 일을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사무엘아 저랑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쭉 이해가 갈 텐데 다윗이요 이 앞에서 사무엘상부터 쭉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네?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 다윗 앞에서 막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신하를 시켜가지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막 그냥 즉결 심판이에요. 막 나중에 옥에 가둬라 이런 게 아니라요 막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아주 다윗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화만 내고 이 암논을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 안 해. 내버려둬.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내버려둘까를 이틀 동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이틀 동안 생각을 했어요. 왜 내버려뒀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뒤에요 또 내버려두는 일이 또 나오거든요.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만 내. 저런 나쁜 자식 저런 나쁜 놈 이래놓고 그냥 끝나. 암논을 불러다 놓고 혼내준다든지 걔를 막 어디 그냥 변방에 그냥 시골에 보내버리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화만 내고 끝나는 거야. 눈 감아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12장에?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누구를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설교 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밧세바, 이 밧세바가 그냥 멀쩡한 처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야. 자기는 부인이 엄청 많아. 왕이니까. 근데 우리아는 부인 한 명밖에 없어. 그 사람을 뺏어버린 거야. 뺏어서 쉽게 말하면 성폭행한 거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자기도 성폭행한 경험이 있어 없어? 플러스 거기다 뭐 했을까? 살인까지 했어. 그 남편을 어떻게 해버렸어? 전쟁터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암논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이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좀 암논이 좀 너무 먼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만약에 암논이 먼저 다말을 성폭행했다면 아마 다윗이 화나서 가만 안 뒀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는 뭐야? 다윗이 자기도 왕인데 남의 아내를 뺏어버린 거야.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제 말 따라합시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죄가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계속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막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일일이 다 안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요 암논을요 죽여버려요. 형제간에 뭐예요? 살인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뒤에 보면요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알면 또 그 살인한 사람을 아들이라도 또 불러서 혼낸다든지 또 징계라든지 뭔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자식이 서로 그냥 누가 찔러 죽이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러겠어요? 첫째가 아들 둘이 있는 집안 아들끼리 싸워서 죽였단 말이야. 야 그럼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이래요? 다음부터는 절대 죽이지 마라 이래요 그냥?
그게 어떻게 말이 돼? 아들을 동생을 죽였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그래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뒤에. 왜 그랬을까? 자기도 불의하게 남을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가 혼낼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모가 죄인이면 자식도 죄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부모가 범죄하면 자식이 범죄해도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내면 뭐라 그래? 니도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다윗이 암논을 불러가 야 네가 어떻게 여동생을 성폭행할 수가 있어? 아빠도 그랬잖아. 아빠는 거기다가 남편 죽이기까지 쨌잖아. 맞아.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번 죄 지었다고 그걸로 막 여러분 막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변화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회개했지만도 나는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에는요 그도 살인자였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는 사람. 근데 그가 회심하고 성령 받고 완전히 뒤집어진 이후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욕해요. 저런 나쁜 자식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냐.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나쁜 사람인데 갑자기 막 목사 되고 막 이러면 이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막 욕하잖아요. 왜 저런 나쁜 놈한테 목사를 주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됐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좀 우리가 보면 뻔뻔해. 예를 들면 전과자, 막 살인자, 막 그런 흉악범이 갑자기 목사 돼가지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막 이러면 이 사람 저런 나쁜 자식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뻔뻔할 정도로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죄의식에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압살롬이 엄청 화가 났는데 암논한테 찾아가서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지 않았다 해서 용서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따라합시다.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요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참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참는 거는요 단지 쌓아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예요? 제가 참았거든요. 참는 건 절대 용서가 아니에요. 쌓여서 언젠가요?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근데 쌓이면 쌓일수록 조그맣게 터질까요? 더 무섭게 터질까요? 더 무섭게 터져요. 그러니까 쌓인 게 좋은 거예요? 안 쌓았고 그냥 빨리 푸는 게 좋아요? 빨리 푸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쌓아두면은요 겉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용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23절을 보세요.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여러분 23절이 딱 갑자기 몇 년이 흘렀어? 2년. 갑자기 장면이 2년이 확 흘렀어. 다말 성폭행 당하고 나서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년. 쉽게 말하면 압살롬이 누이 성폭행 당한 사건을 두고 몇 년을 참은 거야? 2년을 참은 거야.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막 쌓아둔 거예요? 쌓아둔 거. 2년 동안 쌓아두고 저런 나쁜 자식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때를 맞췄어. 뭔지 아십니까? 양털 깎는 축제예요. 거기서 왕의 아들들을 다 초청해. 나중에는 누구도 초청하냐면 뒤에 보면 다윗까지 불러요. 이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그냥 암논을 가서 찔러 죽이는 거 가지고는 양에 차 안 차? 양이 안 차. 어느 정도로 흉악하냐면 이 압살롬은 가족을 불러놓고 축제, 예를 들면 명절, 여러분 무슨 명절 축제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이 보는 앞에서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야? 암논을 죽이고 싶은. 근데 하필이면 다윗 왕이 자기는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아들들만 다 가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좀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28절에 나와요. 28절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꼭 보면은 꼭 무슨 하나님 같이 말해. 그렇죠. 뭐 담대히 하라. 뭐 용기를 내라. 예? 근데 그건요, 그냥 겉보기예요. 겉보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거는 악한 자의 말이에요. 예? 그럴 듯하게 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럼 이건요, 마음껏 악을 행해라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용기를 내라 이것은 마음껏 복수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잔치집에 불러가지고 왕의 다윗의 아들들을 다 불러, 형제를 다 불렀어. 다 불러놓고 술을 열심히 퍼마시게, 술을 막 따라 마시게 하는 거야.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취하게 만들어서 막 취해 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 다 누구만 죽여라? 암논만 죽여라. 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으니까 얘 암논을 다 보이는 데서 걔 한 사람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그러니까 갑자기 술 마시고 축제고 재밌는 잔치가 살인판이 돼버렸어요. 암논만 죽였어. 그 나머지 놀래가지고 더 이상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중에 그 압살롬도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 사실을 듣게 돼요. 다윗이 이 사실을 듣고 그냥 통곡하고 끝나요. 그냥 슬퍼해요. 우리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루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왕과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것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나서 압살롬 잡아서 데리고 와서 좀 혼내야 되는데,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뭐 하기만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조금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요, 이 다윗이 막 이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데 막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오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다윗이 뭐가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게 막 구분을 못해요. 그 전에는 막 누가 꼬시기 막 누가 넘어가려고 하면 안 넘어가는 자였는데 이제는 막 넘어가요. 이제 막 주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제가 말씀 보겠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압살롬도 악한 자예요.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악을 뭐로 갚은 거예요?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세요. 실제로 암논이요 압살롬을 미워해서 죄를 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뭐예요? 여동생을 사랑해서 복수를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의로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의로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악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압살롬이요 또 죽음을 당해요. 전쟁에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 악을 악으로 갚는 사건들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도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어. 그럼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으로 갚아버려. 그럼 악으로 갚았는데 그 사람은 또 악을 갚아. 막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이. 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 못해? 못해버려. 또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악순환이 돌아. 집안에서 자녀들이 볼 때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그 엄마라도 제정신이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막 응? 집에 안 들어와 버려 막. 응? 막 춤추러 다녀 막 어디 막 놀러만 다녀. 그 애들이 도대체 우리 집은 집구석이 왜 이러냐? 응? 그러지 않겠어요? 응?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어떤 애들은 막 집 나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요 흐르고 흐른다. 어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 새벽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저주라는 걸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저주받아니 무섭잖아요. 이 따라오면 죄가 저주라는 거예요. 왜 죄가 저주냐면 한 번 죄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돼가지고 막 흘러간다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죄진 게 아버지로 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고 막 그냥 흘러 내려가서 더 무서워진다라는 거야. 응? 악순환이 돼가지고 복수했는데 복수한 사람이 또 더 세게 복수해버리고 그 자녀들이 또 복수하고 막 서로 막. 응?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면 죄의 저주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예수님 아니고는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아니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올 수가 있으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죄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그 저주를 끊을 수가 있다면 이 다윗 가문에 막 저주가 흐르잖아요. 이제 막 피바람이 불잖아요. 이것이 어때요? 악순환으로 돼. 악순환. 요즘에 무슨 사극 같은 거 영화 보세요. 응? 제가 영린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어디서 교회에서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옛날 왕이 참 왕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왕의 자리를 노리려고 막 음식물에다가 독약을 타고, 그렇죠? 심지어는 막 후궁 중에 막 칼을 차고 다니고, 막 어디서 왕을 죽일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디에 간첩이 있는지 모르는 거 쉽게 말하면. 이해가십니까?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누가 복수를 당해. 그러면 그 자손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 복수가 복수를 계속. 그러니까 왜 로마서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냐 그러냐? 악으로 갚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뭐 해버려라? 너희들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보세요. 아마 여러분 윗대로 인해서 저주가 아마 흐르는 집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상 대대로 막 무당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떠한 뭐 술 취함과 도박과 어떠한 막 이상한 마약과 막 이상한 것들이 막 흐르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내버려 두면 자손 대대로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가요. 이거 못 막는다니까요. 무당 가지고 푸닥거리 100번 해도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사망과 모든 죄의 모든 정죄함에서 너희가 해방하였다. 해방된 건 뭐냐면 더 이상 마귀가 너희를 삼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대로 끊어 내려오는 죄의 저주를 너희 손에서는 뭐 해버려라? 이제는 더 이상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때 끊어버리